오늘의 본문 말씀은 다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라고 불리는 둘째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탕자라는 말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도 아주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누가복음 15장에 있는데요. 누가복음 15장은 사실 앞에 부분까지 읽어보면 전체가 다 무엇을 잃어버린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드라크마는 이제 화폐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돈을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잃어버린 아들에 대하여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를 3번이나 연속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성경에서도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3번이나 연속으로 이야기를 할까요? 그 이유는 이제 제일 처음에 보면 왜 이렇게 15장 제일 처음에 보면 왜 이렇게 잃어버린 것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절,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세리와 죄인과 같이 밥 먹는 예수님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린 겁니다. 저런 사람들은, 죄인들은, 세리들은 서기관들로서는, 바리새인들로서는 상대하지 말아야 할 그런 사람들인데, 전혀 어울리면 안 될 그런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예수를 보면서 참으로 못마땅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저 사람들이, 저 세리와 거지들이, 죄인들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찾으시던 그 사람들이다 라고 15장을 통째로, 3개의 비유를 통째로 통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99마리의 양이 나한테 있어도 한 마리 잃어버리면 그것을 찾고 기뻐하는, 즐거워하고, 하나의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을 때도 온 집안을 뒤지면서 찾고 그것을 또 이웃 사람들과 즐거워하고, 또 집에 나간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는 잔치까지 벌여주면서 너무나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 옆에 있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사람들, 또는 자의로, 내 의지로 떠난 사람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을 내가 잃어버렸다라고 표현하시고 그들을 찾은 후에 또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은, 특히 누가복음은요, 복음서들 중에서 그들이 살아가던 사회에서 잊혀진 자들, 소외된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받지 못하던 자들에게 들려주던 복음서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15장은 이렇게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정결한 예식을 따르는 종교심이 가득한 너희들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가지, 잃어버린 양의 비유,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 있는데, 이 3가지 안에서도 세 번째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는 앞에 두 이야기와 조금 그 위치를 다르게 합니다. 앞에 2가지의 잃어버린 것들은요, 사실 실수로 잃어버렸다거나 아니면 내가 원해서, 내가 의지로 잃어버리지 않은 것들인데, 그냥 어쩌다 보니까 없어진 것들, 내가 뭐 관리를 좀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실수로 잃어버린 것들, 그런 것들인데, 둘째 아들은 그렇게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자신의 의지로, 내 의지로 나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에게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이 자신의 뜻대로 그냥 집을
나갔어요. 그러면 뭐 누가 와서 물어볼 때, 아니면 경찰이 와가지고 물어볼 때, 둘째 아들이 어디 갔습니까? 했을 때 제가 그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우리는 걔가 무슨 불만인지 모르겠지만,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집을 나갔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나갔습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 아들을 보고 형에게 얘기합니다. 야, 너의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빨간 글씨로 뭐라고 써있죠? 잃었다가 얻었기로,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이 비유를 들으면서, 세 가지 비유를 들으면서 첫 번째, 두 번째 비유에 관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어느 정도 그래 수긍하는 면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비유를 듣고서는 참 의아했을 것 같아요. 아니, 잃어버린 게 아니라 자기 발로 나갔는데 왜 그것을 잃어버렸다고 표현을 하는가? 요 몇 년 전부터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선교 전략이 있습니다. 이렇게 3D 가스펠이라는 선교 전략인데요. 이게 뭐냐면 각 지역마다 세계관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다른데, 이것을 그냥 하나의 세계관을 가지고 바라볼 것이 아니라 각각에 맞는 세계관을 가지고 입체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에도 그것에 맞게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디죠? 네. 아까 전엔 잘 나왔는데 이게 하이라이트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그냥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guilt, innocent, 그러니까 죄, 무죄.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의 가치관, 세계관은 유럽에서 우리가 기독교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죄냐 아니면 죄가 아니냐, 이런 가치관, 유럽과 북아메리카 그리고 호주 이런 곳은 저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다음 스펙트럼 뭐가 있냐면 fear, power. 그래서 두려움과 능력. 아프리카의 일부 지역과 그리고 남미의 일부 지역은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에도,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에도 저런 가치관을 가지고 전할 수 있는 그런 패러다임입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아시아와 중동 지역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데, 명예와 수치, honor and shame 스펙트럼입니다. 그래서 저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런 복음을 제시할 때에도 그들에게 맞는 복음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honor and shame 문화가 아주 강한 곳에서는 법을 지키는 것보다도 어쩌면 나의 명예를, 우리 집안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을 볼 때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사무라이들이 할복 자살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예전에 많이 봤었죠. 영화를 통해서나 그런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중동이나 서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우리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이나 딸을 자신의 소원으로 죽이기도 하는 그런 명예살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 마을에서는 정당화시키기도 합니다. 이렇게 명예가 중요한 지역에서는요, 법보다도 우리 가족의 명예를 지키는 것, 나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중동에는 이 honor, shame만 있는 게 아니라 아프리카 지역에는 fear, power만 있는 게 아니라 각 지역마다 다 세 가지 요소들이 다 있어요. guilty, innocent, 죄, 무죄, 그리고 명예, 수치, 그리고 두려움, 이렇게 능력.
이 세 가지의 요소들이 다 있지만 어느 수치를 더 많이 포괄하고 있느냐, 우리가 그것을 가치관으로 가지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복음을 어떻게 전할지를 좀 더 전략적으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가던 그 시대에는요, 고대근동의 시대에는 명예와 수치, honor and shame 코드를 가지고 살아가던 시대였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시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행동이 이게 죄냐 아니냐라는 판단보다도, 그게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보다도 나와 내 가족의 명예를 실추시켰느냐, 아니면 내가 우리 명예가 지켜졌느냐,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본다면 좀 더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관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실수로 혹은 타의로 잃어버렸던 아들이라면 다시 돌아왔을 때 그것을 기뻐하고 환대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우리 집의 명예를 다시 회복시킬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보자면 자기가 스스로 집을 나가면서 아직 번듯하게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나의 유산을 주십시오, 내 몫의 유산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냥 나가버린 겁니다. 그렇게 나가버린 둘째 아들이 아버지와 아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우리 집안의 명예를 실추시킨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가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한국 드라마나 한국 영화를 보면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너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로 다시 우리 집에 돌아올 생각하지 말아라. 아니면 너를 그냥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이런 말들을 하곤 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도 있는 그런 honor, shame 코드, 그 명예와 수치에 관련된 그런 문화입니다. 사실 이게 모태신앙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오랫동안 그 교회 안에 있었고 교회 안의 문화에 익숙하고 또 특히 미국에서나 자란 그런 우리 청년들이라면 어쩜 이런 그런 honor, shame 코드가 좀 덜 와닿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익숙하지 않더라도 이런 문화가 우리나라 가운데도 있지, 이런 문화가 아시아 지역 가운데도 있지라고 생각하면서 충분히 고려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생각에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게 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서운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그리워지니까는 아빠가 그냥 이렇게 다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아니 법을 어기거나 범죄를 저지른 거 아니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당시 사람들의 명예라는 것은 어쩌면 목숨보다도 더 소중히 지키는 것이었고, 이 명예를 지킨다는 것은 내 마음의 응어리가 풀어지고 않고의 문제가 아닌 내가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 살아가고 있는 마을 가운데에서 내 가족이 어떻게 비춰지느냐, 그것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에서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돌아왔는지는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다 봤죠. 분명히 마을 사람들이 다 봤을 거예요. 둘째가 돌아오는 모습을. 저게 누구야? 지금 누가 오고 있는 거야? 쟤 옛날에 그 집 나갔던 그 집의 아들 아닌가? 아니 저 집안의 명예를 실추시켰던 벌레만도 못한 것이 이제서야 돌아와? 무슨 낯짝이 있다고? 어쩌자고 돌아왔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둘째 아들도 왜냐하면 자신도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돌아가지 못한 이유가 정말로 내가 돌아가면은 내가 아버지의 우리 집안의 명예를 떨어뜨린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돌아가서 내가 아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지만 혹시 모르니 어차피 죽을 목숨인 거 혹시라도 돌아가서 아버지께 내가 당신의 품꾼으로서라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목숨이라도 부지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버지의 반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예상했던 것과 또 마을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둘째를 정말 먼 발치에서 보고는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서 그를 안아주고 옷 입혀주고 반지를 끼워주고 또 신발을 신겨줍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정말 그 자리에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는 그 자리에서 바로 즉각적인 신분의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이라고 이제 좀 요즘 현대어로 번역돼서 나온 그런 성경인데, 그 성경을 보면 이 단락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아버지는 뛰는 가슴으로 달려나가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여러분, 아버지가 얼마나 이 아들을 기다렸는지 조금 더 느껴지십니까? 이 뛰는 가슴을 안고 라는 말은 그동안 얼마나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을지, 정말 남들이 둘째 아들에게 너네 집 아들 정말 그래서 어떡하냐, 너네 집에 명예를 다 떨어뜨려서 어떡하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손가락 찰 때에도 아버지는 그 아들이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혹시 무슨 일 당하진 않았는지, 정말 살아는 있는 건지, 혹시라도 돌아오진 않을지 노심초사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 양반들은, 선비들은 비가 와도 절대로 뛰지 않았습니다. 근데 중동에도요, 이 당시에도 똑같은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 해요. 어른들은 좀 이제 격식 있는 어른이라면 절대로 뛰어다니지 않습니다. 항상 걸어 다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런 것조차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조건 아들을 향해서 뛰어갔던 것입니다. 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채통이 없는 행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요, 집을 나가서 다신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았던 그런 아들을 위해서 뛰어나가서 맞이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심지어는 잔치까지 벌여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이 둘째 아들을 손가락 찰 때 그 둘째 아들을 위해서 마을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잔치를 벌인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정말 기다리는 아들을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명예들을 다 내던진 거예요. 내 명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들이 그만큼 중요했던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명예를 버리고 그 아들의 명예를 높여 주었습니다.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제가 넘기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요 둘째 아들과 같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에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남들이 보기에, 또 나 자신이 보기에도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포기하심으로 자신의 명예를, 하나님이라는, 신이라는 명예를 포기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그 자리에 올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월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한 달간 이제 크리스마스가 오기 전까지 우리는 대강절의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대강절은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낮은 자리에 오셨음을 기억하면서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뜻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고
이것저것 다 해보는 그런 우리들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기다리면서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언제 돌아올까라고 그렇게 기다리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이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아직 머리로는 내가 하나님을 알지만 내가 혹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내가 교회의 어떤 교리에 대해서는 알지만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아버지로 아직 고백하지 못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의 수치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다시 명예롭게 다시 아버지의 자녀로 아버지의 품으로 가실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고 19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란 말은요 한 식구를 말합니다. 함께하는 가족을 말합니다.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닌 하나님 안에서의 한 가족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전에 정말 멀리 떨어지던 둘째 아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너가 나의 가족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한 길로 다시 한번 가기만 하면 너는 나의 가족이야. 너가 명예롭지 않다고 생각하지 너를 내가 명예롭게 만들어줄게. 내가 가진 거 다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가진 수치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주신 그 은혜를 믿으신다면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명예와 수치의 관점에서 형의 입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이 형의 부분, 형이 나와 있는 그 부분을 읽으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이렇게 충성했고 아버지를 열심히 노력했는데 아버지는 자기 멋대로 살다 온 동생만 이뻐하네? 그냥 저는 이 정도 질투심이라고 그냥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런 질투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런 아널 쉐임 코드를 가지고 바라본다면 형의 입장은 질투도 있었겠지만 질투보다는 저 우리 집안의 명예를 더럽힌 놈, 어떻게 우리 집안의 모든 것을 다 싹쓸이해 갔으면서 우리 집안을 풍비박산 냈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다시 집으로 돌아올 생각을 하지? 그런데 그런 동생을 위해서 아버지는 또 잔치까지 벌인다고? 마을 사람들, 그렇게 욕하던 마을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잔치를 벌인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가 하는 것에 못마땅해 했던 것입니다. 그 형의 생각을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집안의 재산을 창녀들과 함께 집어삼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동생이. 형은 그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29절에 나와 저기 빨간 글씨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아버지를 그동안 계속해서 섬겨왔고 동생이 나가 있는 기간에도 나는 아버지를 섬겼고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 명을 어기지 않았다.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난 다 했는데 그런데 그 첫째 아들이 큰 형이
알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동생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동생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그 애타는 마음을,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애타는 마음을 형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말씀하신 거,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너 이렇게 살아라, 뭐 명하신 것들을 다 지켰다고 하지만 중요한 건 정작 그 마음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오히려 형은 아버지의 그런 마음을 보면서도 난 저런 동생이 저렇게 우리 집안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나간 것을 용서할 수 없어, 넌 저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 하고 마음속에서 지워버리고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형은 그동안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온 율법 학자들, 바리새인들입니다. 성경은 이 형을, 그런 사람들을 치환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은 정말 아버지의 말씀을 잘 지키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온전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했지만, 그래서 사실 훌륭한 종교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아쉽게도 그 사람들은 아버지의 정말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마음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마음까지 헤아리지 못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동생을 통해서도 또 형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해주십니다. 동생을 통해서는 우리가 헛된 삶을 살아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상태이든 정말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아오기를 정말 애타게 기다리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태든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든지 이 모습 이대로라도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가지신 하나님의 명예, 옷, 가락지, 신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형을 통해서는 우리 마음이, 우리의 삶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에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냥 주어진 율법,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종교 생활, 그런 종교의 틀에 갇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너희들도 나와 같은 애타는 마음으로 아직 돌아오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다리고 기도할 수 없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사실 이 설교 말씀을 지난주 목요일 땡스기빙 데이였죠. 땡스기빙 때 써놓고 금요일 날 아내에게 한번 읽어봐달라고 설교 원고를 줬습니다. 근데 제 아내가 읽어보더니 좀 뭔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중간중간에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랑 좀 고치긴 했지만 뭐가 부족하다고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완벽하게 썼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을 다 썼는데 뭔가 좀 부족하다니까는 제 마음이 좀 무거워졌습니다. 내가 어떤 점이 부족할까? 그렇게 고민했습니다. 아내의 말은 다른 하나님의 뚜렷한 음성이 들려오기 전까지는 이렇게 주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그날 저녁에 제가 금요 기도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정말 오랜만에 제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는 교회를 다니시긴 하세요. 출석은 하시지만 막 믿음이 있어서 믿음 생활 하시고 그러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그냥 저희 어머님과 저희 가족들 같이 그냥 나오시기만 하시는데, 그래서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는, 청년 때는 굉장히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기도가 길어지다 보니까
아버지가 그래도 이 정도 교회에 나오시면 언젠간 변화되시겠지라는 그냥 나태해진 마음과 점점 저도 이제 힘이 빠지게 되고 그런 마음들이 들어서인지 어느 순간부터는 기도가 뜸해지더니 요새는 제가 전혀 아버지의 기도를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금요 기도회에서 저희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제게 주시고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제가 준비했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멈췄던 그 동안에도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셨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그 모습이 마치 형과 같은 모습이 제 모습 가운데 비춰졌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청년부 가운데도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청년들이 있는데 그 청년들의 기도 제목도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깨닫게 되더라고요. 어쩌면 내가 부족하다고 했던, 아내가 이야기했던 나에게 부족하다고 했던 것은 이런 말씀을 내가 살아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진짜로 아내가 그것을 캐치를 하고 얘기를 해준 건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정말 저에게 그 순간만큼은 나에게 부족한 것은 이것이 아니었나. 내가 설교는 한다고 말씀을 준비했지만 정작 내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애타게 찾으시는 그 한 영혼을 위한 마음이 내게는 없지 않았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다시 회개하게 되었고 다시 한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분들,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대강절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심을 기념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이 주간 동안에 연말 분위기에 정말 들떠있기보다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또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형의 마음이 아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애타게 찾으시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먼저 우리가 손 내밀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